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은혜를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은혜로 기도회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5일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우리가 분량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전체 장수를 기준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이 고난주간, 이 예루살렘에서의 5일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분량으로만 비교하면요, 약 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일이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실 아주 짧은 5일일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반은요 4분의 1 이상의 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할 때에 얼마만큼 이 시간들이 밀도 있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일들이 모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기대 가운데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면 아마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월요일의 행적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월요일의 행적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과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과 저주를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보여지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보다 사실 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행보가 그들에게는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또 이 로마의 압자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 5일간의 행적은 사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십니다. 왕자가 아니었고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영광의 대관식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행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곳, 가셨던 곳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사역들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성전으로 가장 먼저 가셨을까를 생각하면요, 그 이유는 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습이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였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죄가 고백되고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던, 그동안 보아오셨던 성전의 모습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매해 유월절마다, 이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오셨거든요. 하지만 이 지금 이전에는 성전에 오셔서 기도만 하고 가시고 때로는 그들과 말씀을 나누다 가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 직전 이 마지막 행보 때에는요 성전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성전에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집에서부터 제물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집에서 가져와야만 했죠. 뭐 집이 가까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올 만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밖에 이방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멀리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시장에 가서 제물을 사다가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일이 허용되어졌습니다. 문제는요, 멀리서 정성을 다해 힘들게 가져온 제물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사실 보지도 않고 그냥 퇴짜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변에서 다른 짐승을 사오게 하면 그 짐승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었고, 그렇게 해서 그 일로 누가 배불리게 되었습니까? 주변의 장사치들이 그 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죠. 당연히 그 일을 결탁한 제사장들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요 성전세라는 걸 냈는데요,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헬라나 로마의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용되어지는 성전 세겔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리거나 성전세를 내려고 할 때에 돈을 환전해야만 했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또한 결탁해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그 일들을 하면서 훨씬 밖에서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챙기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고요, 이익을 위한 거래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 돈을 환전하는 행위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 길을 온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어떤 모습이었고요, 그 일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 없어요. 문제는요 본질이 붕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가 아니고요, 이익을 남기는,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 산업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사려 했고요, 제사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건은 계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만나는 대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성전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경건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외함은 사라졌어요. 형식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동안은 참아 오셨지만 십자가를 치시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때만큼은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조용히 타이르지 않으셨어요. 점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
엎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었는지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나중에 제사장들과 서열전이 오가는 것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릴 만큼 이 성전이 지금 무용하다, 이 성전이 기능을 다 상실했다, 헐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지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상을 뒤엎는 정도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엽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절제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요, 상을 엎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헐어버릴 만큼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하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감정은요,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배가 훼손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질밥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지금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거죠.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태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태풍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어떤 우리 안에 어려움들, 사건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태풍이라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입장에서는요, 태풍이라는 것이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현상으로 해석되어진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뒤집으시는 이 모습이 태풍과 같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태풍이요, 적도 부근에 집중된 열을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지구 전체의 온도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강한 바람으로 바다 깊은 속의 영양소와 산소를 그렇게 끌어올려줘서 플랑크톤의 번식을 돕고요, 또한 적조나 농조를 방지한다라고 해요. 풍부한 강으로 우리 이 많은 지역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 주어서 살림이 우거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이처럼 자연의 큰 활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뒤엎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에 있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성전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죠. 기도의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추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이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걸 드리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것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했죠?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로 바뀌었죠. 죄를 회개하는 곳이 아니고요, 종교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오히려 죄가 만들어지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작은 부분의 어떤 개선 정도가 아니고요, 전복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근본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루어놓은 자산을 다 엎으시고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깽판을 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 왜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상식,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어떤 경험에 의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아닌가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죄물 손괴죄로 고소하거나 체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선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법자들의 입장에서 또 돈만에 쫓고 있던 그 이익을 잃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둔다라는 것이 사실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성전의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노하긴 합니다. 노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만 했을 뿐 예수님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성전에 합당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읽는 독자들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자신들의 불법과 제약된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 앞에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사람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 대답을 하시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양심을 찌르는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잠재우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양심이 살아나고요,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죄악임을 알고는 있지만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죄인 줄은 알지만 그 죄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세속화된 그들의 모습. 그래서 비록 세속화는 되어져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는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감히 어떠한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닫고 직면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냥 나 잘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죄가 주는 달콤함, 죄에 빠져있는 우리가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직면하게 된다면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음을 자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은요, 이 이야기 뒤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뒤 엎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회복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뒤집힌 성전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것에서 막 정말 온갖 심한 욕설과 막 몸부림이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그 자리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도 성전에서요. 뒤집힌 그 성전,
아수라장이 된 그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이 지금 회복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은혜의 일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노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분노했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이때 예수님은요, 찬양하는 아이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어찌 보면 참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이야기하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 가운데, 성전에서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는 것 가운데 분노하였지만, 그곳에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계산 없는 찬양을 바라시는 거고요, 온전한 사랑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순전한 예배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그 모든 시간에 만남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나 봉사하고 있지만 기쁨은 식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찬양의 열기가 이내 사그러지고 다시 세상에서 그 차가운 마음 가운데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섬겼으니까 주님, 이제 제 이야기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상을 뒤엎으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실 겁니다. 우리의 체면을 뒤엎으시고요, 위선을 뒤엎으시고요, 우리 자기중심성, 우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을 뒤엎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시는, 뒤엎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분노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으시나요? 그렇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이 마음을 뒤집으심에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구했던 제 신앙을
다시 바르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에도요, 우리 마음이 뒤엎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져야 되고요, 뒤집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에 아주 유명한 좋은 슬로건 하나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을 신대원 다닐 때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막 뛰었어요. 개혁주의라는 단어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요, 정말 가슴이 뛰게 하더라고요. 나름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대원도 왔고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고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지금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항상 주님 앞에 더 깨지고 더 깨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뒤집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개혁을 꿈꾸는 사람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뒤엎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이미지를 다 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그 행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뒤엎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분노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뒤엎으심은요, 심판이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무너뜨림이 아니고요,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뒤집어져야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신앙생활 잘 해오셨고 그 모습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여기는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로 모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뒤집혀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실패라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라고 하셨죠. 죽음이 생명이 되고요, 저주가 구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뒤집어질 때, 모든 것을 다시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너의 마음이 바로 내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희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상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의자는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묻고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것이 뒤집어진다면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순결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